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게 와서 배우라. 제목은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끊임없이 문제가 오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문제는 요즘에는 스트레스예요. 대화 도중에 그 언어로 받은 스트레스, 또 뭔가 이기주의로 정말 할 때 거기에 대한 거. 요즘은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도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보릿고개 있잖아요. 보릿고개 뭐 노래도 있잖아요. 보리가 막 익어갈 때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리 약간 익지도 않은 거 잘라다가 삶아가지고 비벼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걸로 밥해 먹고 그게 보릿고개예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죠. 또 보리를 이제 절구에다 찍고 쪄서 껍질을 벗기고 그걸 한번 삶아서 또 다음에 밥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또 하죠. 왜냐하면 딱딱하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에도요 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많았어요. 나무도 해다가.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냥 뭐 밥솥도 딱 누르면 딱 밥이 제대로 되고 뭐 부족함이 없는 시대인데 너무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전에 자살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 자살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가? 자, 우리가 뭐 하루에 죽은 양이 약 자살로 40명 가까이 되잖아요. 37에서 40명.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데 세계 그래도 10대 말하자면 그런 부국인데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사실상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구하고 뭐 이러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자녀 문제, 뭐 모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요즘은 코로나 문제, 뭐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쉬게 하리라. 저도 삶 속에서요 정말 이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요즘에 적용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 여러분, 소가 이게 쟁기질을 할 때, 저 어렸을 때 소를 많이 이끌었습니다. 길들지 않는 소를 이끌면 발을 얼마나 많이 밟힌지 몰라요. 소 발로 바람 밟아버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길들이지 않는 소를 끌고 가는 거, 꽃비를 잡고 끌고 가니까 형은 또 끄집어나고 그러고 소발에 막 발을 밟으면 껍질이 까져요. 소 이게 이끌으라고 하면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지 멋대로 가려고 그러잖아, 소만. 소를 쟁기를 지려면 멍에를 딱 씌우, 멍에. 그래갖고 멍에를 끌고 가는 거죠. 이 멍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예수님은요, 멍에가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 예수님이 신 멍에가 아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 지식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살이 그렇게 많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설교를요 그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과 같이 소가 쟁기지라면 예수님과 같이 하면 예수님이 다 이게 한대요. 그러면 나는 옆에 따라하기만 한대요. 그건 엉터리예요. 내가 이 본문을 자세히 그건 엉터리 설교예요. 예수님 같이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너도 메라는 거죠. 예수님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막 소가 두 마리를 끌고 있지 않냐. 한쪽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한쪽은 난 따라가기만 한다. 그건 정말 본문하고 맞지 않는 설교예요.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은 그래서 수고하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정말 맡기는 거 저는 체험해보고 맛보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죠.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배워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는데 예수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유와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시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온유와 겸손인데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란 마음은 마음이나 성격이 천성적으로 부드럽게 타고난 사람을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아주 부드럽고 말이요. 성격이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아주 타고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격하고 우리 집안은요 부드럽지를 못해요. 아주 과격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온유한 성격이 온유한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바로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골호인란 말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은 온유라고 그래요. 누구가 내가 이 머릿속에 우리 집사님 남편 생각이 납니다. 무골호인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 말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 뜻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온유란 말은요 야생말 있잖아요. 야생마 막 들판을 막 뛰는 야생마 있잖아요. 막 얼마나 기운차고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야생마들 막 그 야생마를요 잡아다가 여러분 그 카우보이 이런 서부 영화 보면은 야생마 길들이잖아요. 사람이 올라타면은 막 뒤에 뛰고 막 뒷발을 넣고 막 떨어뜨려 버립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밟혀서. 그 야생마를 길들인 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죽기도 합니다. 그 야생마 막 혈길 바른 야생마를 아주 힘들게 길들여서 그 주인이 원하는 방향에 쓰임 받게 그 방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요 쓰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주마는 어때요? 막 달리는 거죠. 막 달리는 거 1등을 해야 하잖아요. 그 경주마 훈련이요. 거기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논밭을 가는 말은요 정말 논밭을 갈 때요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딱 끝에 가서 왼쪽으로 딱 훈련 이라 하면 쉬어야 되고 코피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부드럽게 서서히 가야 됩니다. 논밭을 가는 말은 그렇게 또 길을 드는 거예요. 그 야생마 막 이런 야생마를 막 힘이 너무 들어갖고 막 이런 야생마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전쟁에 쓰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전쟁에 쓰는 말은 막 칼과 창이 막 부딪히고 불통이 튀잖아요. 여러분 그 SLC인가
어제 찾다 못 찾았습니다만 이사야인가 보면요, 말은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고 막 그러는데도요 겁내도 않습니다. 주인 시킨 대로 가서 죽음으로써 갑니다. 전쟁에 쓰는 말은 그래야 돼요. 막 칼과 창이 부딪히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야생마를 길들여서 내가 쓰임받기에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힘들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시킨 대로 오는 거예요. 우와 하면 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세상말의 온유라는 것은 어때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도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상황이에요 지가 불리하다 싶으면 주인이 오면 물어뜯습니다. 천성적인 온유는요 어떤 극한 상황이 오든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아무리 그것이도 십자가에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죠. 십자가에 죽는 거죠. 주인 뜻에 따라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성경적인 온유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그전에 나도 설교를 엉터리로 했습니다. 온유라는 건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한 것이 온유다. 세상처럼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온유는 무엇이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빼고 모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생마예요. 무술과 학물과 인물에다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야생마예요. 사람을 주먹으로 패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모세가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짐승을요. 소 농장도 해봤고 돼지 농장도 했고 오리도 한 6일마다 4, 5천 마리씩 튀어나왔고 그 많은 짐승을 길러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 20m 앞을 못 보는데요. 저는 뭐 중동지에서 양을 많이 봤으니까. 양은 어때요? 때리거나 큰 소리 오면 절대 안 따릅니다. 옆에 오지도 않아요. 도망가 버려요. 모세 그 혈기가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얼마나 쓰고 사랑으로 오직 해야 돼요. 모세를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목적은 말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야생만을 갖다 길들인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어때요? 모세가 어느 정도 되었다? 야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어요. 코브라가 된 거죠. 여러분 코브라 알잖아요. 물었다면 직사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코브라가 가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를. 모세가 꼬리를 잡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된 거죠. 그랬대요. 가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쓰임받는 너는 이제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죠. 가서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는 거. 그래서 온유한 자예요. 온유란 건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본체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냐. 하나님의 본체예요. 왜 아들이라고 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 신비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건 신비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해요. 하나예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같이 종으로 여기고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죠. 어느 정도냐? 내 사랑한
요한복음 12장 49, 50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 보태들 아니야. 그대로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교회에서 겸손한 척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목사님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순종에 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온유와 겸손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나는 요즘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요, 그 로마서에는 이 말씀이 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피해를 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참 황당하게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스트레스예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받을 수도 있고 형제에게 받을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에서 받을 수 있고 환경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서 받을 수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죠. 우리는 정부와 또 정부 여러분 마스크 살라고 그 줄 서 있는 것 봐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서야 저렇게 기다려야 되나. 그럼 여러 가지 내가 말 않겠습니다. 그럼 화딱지난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이게요. 정말로 스트레스 받았고 정말 쫓아가서 정말 발질을 걷어차고 싶어요. 그러나 어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러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 사람이 환경이 그랬구나. 여러분 환경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왜 화를 잘 낸 줄 아세요? 화 잘 낸 사람은 딱 하나예요.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진탕 받고 정말로 이 피해 없는 사람은요 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나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요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내요. 먼저 방어를 한 거예요. 여러분 화낸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왜 저럴까? 그럼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막말을 튀어나온 거죠. 그 사람은 어때요? 성장 과정 속에서 아마 부모로부터 DNA. 그 사람은 어때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죠. 가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랬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구나.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에 저러나.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았기에 저러나. 여러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려서 엄마 아빠가 싸워서 아빠로부터 엄마가 두들겨 맞는 것 이렇게 나는 시집가면 저런 남편을 절대 얻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다. 나는 이제 나중에 부자로 살아야지. 내가 돈에 너무나 구애를 많이 받았어. 나는 이런 돈 구애를 안 받아야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욥기서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두려움은요 형벌이 따라요. 뭐를 두려워하잖아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누구한테 배신당할 두려움, 이혼할까 두려움. 이 두려움 있잖아요. 형벌이 따른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두려워하는 자는 요한일서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상하게 시집가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게 되고 이혼당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항상 이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버림당하면 어떨까 내가 이런 두려움 이거 문제예요. 이런 것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요 제가 실제로 정말 너무 화가 난 거야. 이걸 어떻게 하나. 성경은 뭐라고 하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례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그래 하나님의 이게 사랑으로 그래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정말로 내가 이제 가면은 옛날 같으면 쌈박질 있을 거예요. 아마 저 터지게. 그러나 가서 부드럽게 사랑으로 딱 하니까 완전 역전이 된 거죠. 내 마음 평화가 또 온 거예요. 또 얻을 걸 다 얻은 거죠. 사람은 영과 영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대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봐봐 유다였대요. 네가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운 마음이 없어요. 발도 씻겨줬습니다. 뽀뽀 안아주셨습니다. 불쌍하다. 여러분 마음도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불쌍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 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 나만 알아 내 이전 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걸 보니까요 내가 내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60대인데 야, 저 사람 과연 장가를 갔을까? 너무나 성실해요. 순해요. 근데 자기밖에 몰라요. 배려가 없어요. 감사도 몰라요. 부인이 있을까?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딸도 있고 그런데 60대면 뭐 딸도 장선이 부인하고 이혼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다. 심는 대로 거두겠다. 성실하고 착한데 배려가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신약에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 서로 사랑. 사랑이 최고의 모양이 뭐야? 사랑. 상대방이 나를 그렇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그런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때를 따라서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셔요.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내가 옛날에 야생마처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날고 뛰고 막 복수로 버렸는데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이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쉼을 들어 행복해요. 막 머리가 아프고 정말 막 분노가 일다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환경이 그랬겠지. 부모로부터 그랬지. 얼마나 자라놓은 성 그걸 생각하면서 딱 부드럽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으로 탁 막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그래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예수님과 같이 뭐 두 마리가 쟁기지르면 예수님 같이 하면 예수님이 다 하시고 모든 삶이 그렇다고 막연한 거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멍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야생마가 이제 변해 요 모세가 돼요. 야생마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뱀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고 어떤 상황이 왔든 간에 말씀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한다 해도 나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정해 보십시오.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나의 도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과 사이에 좋지 않는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풀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건 하나님이 다루는 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아, 그만한 성장과 그만한 집안이 그랬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여러분 은혜 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요, 삶 속에서 정말 적용을 시키고, 나한테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나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영과 영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다 누구나 다 친구가 돼요. 아무런 부담이 안아주고. 내 같은 사람이니까 아주 그런데 도사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쌈박질 잘하고 성질 잘 내고.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